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풍랑의 고난을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가장 긴 남북의 길이가 22.8km, 가장 넓은 동서의 길이가 12.8km 밖에 안 되고 해수면보다도 220m 정도 낮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전통적으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도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레 바다 등으로 불리는 만큼 그 속에 담은 역사도 다양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시에는 그렇게 잔잔하여 마치 유리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호수이지만 북쪽 저 멀리 보이는 헬몬산은 여름에도 가끔 찬 기류를 이 호수에 내려보냅니다. 헐몬산의 찬 기류가 따뜻한 갈릴리 호수 위에 이르면 갈릴리 호수 물이 그 기류에 빨려 올라가 갑자기 큰 풍랑을 일으켜 그 잔잔하던 호수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의 바다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은 이러한 기적의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면 배고픈 자기들에게 영원히 배고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믿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부하 내동할까 하여 곧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산 위로 피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밤에 잔잔하던 호수 위를 노저가던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 닥친 풍랑에 휩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항해는 결코 제자들이 원하여 시작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항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항해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항해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명령한 항해이므로 그들이 당하는 풍랑의 위험도 보고 그 풍랑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항해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를 풍랑의 고난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거친 풍랑으로 고난받는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를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건지소서. 영의 눈을 열어 이 풍랑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으로 고난받는 이웃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친 풍랑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한국교회와 성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영의 눈을 열어 이 풍랑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본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으로 고난받는 이웃의 구원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법의 원리에서 해방하여 은혜의 진리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법보다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네. 예수님은 법을 뛰어넘어 은혜의 진리를 세우셨다네. 자네는 법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은혜의 진리를 주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법보다 위대한 은혜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축복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속에서 죄와 악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영접하고 당신이 모든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을 법의 원리에서 해방하시고 은혜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소서. 법의 원리를 고집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은혜의 주님과 함께 죄의 법에 매인 이웃을 은혜로 용서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법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은혜의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법의 원리를 고집하던 나를 회개한다. 주님과 함께 죄의 법에 매인 이웃을 은혜로 용서하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인간의 빛이 꺼졌을 때 더 찬란한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남편을 잃은 여인이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 부부는 젊은 날의 가난과 중년 위기를 함께 넘기고 남편이 곧 정년 퇴직하면 연금으로 행복한 미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얼마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꿈이 깨어지고 삶의 기쁨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아파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당신과 함께 내 생명의 빛도 꺼져버렸습니다. 라는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2년 후에 목사님의 소개로 재혼을 하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전 남편의 비문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 비문 다음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당신과 함께 내 생명의 빛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등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의 생명과 소망의 빛도 꺼져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빛이 꺼져버리는 것 같았으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당신을 비추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마지막이 왔다고 믿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더 찬란한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버린 순간에 더 찬란한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 내 빛이 꺼져버리는 순간에도 참빛이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어두울 때에 절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참빛 예수님과 함께 빛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버린 순간에 더 찬란한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내 빛이 꺼져버린 순간에도 참빛이신 주님을 믿고 기뻐한다. 어두울 때 절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참빛 예수님과 함께 빛을 잃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데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동물학자로 들쥐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사육사들과 함께 200마리의 들쥐를 키웠습니다. 그가 3개월간 세계 여행 겸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200마리의 들쥐 중에서 50마리에만 무작위로 골라서 머리에 흰 페인트를 조금씩 칠하고 사육사들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들쥐를 키우던 사육사들은 교수가 왜 200마리 중에서 50마리에만 골라서 머리에 흰 페인트 칠을 했는지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이 표시해 놓은 이 50마리는 품종이 좋은 것이거나 머리가 좀 뛰어나거나 좀 다른 것이라고 믿고 3개월 동안 페인트 칠한 쥐에게는 좀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3개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똑같은 들쥐들이었는데 머리에 흰 페인트 칠을 한 50마리의 들쥐가 다른 들쥐들보다 더 발육이 잘 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육사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머리에 흰 페인트 칠이 된 50마리의 들쥐들이 다른 들쥐보다 좀 더 특별하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50마리를 사육할 때 다른 쥐들보다 좀 더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들쥐조차도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긍정적으로 대해줄 때 성장과 발육이 더 빨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돌보면 활기를 얻고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고운 양떼입니다. 예수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려고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연약한 이웃을 섬기면 거기에서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연약하고 미련한 나도 받으시고 하늘의 사랑을 베푸소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은 연약하고 미련한 나도 받으시고 하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멘하는 사람만이 지도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영 모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유민족으로 형성한 모세, 거친 사막과 광야를 헤매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사람들로 만들어준 모세.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고 하신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자기 수종 들던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였으나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는 버려진 묘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쓸쓸한 종말.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으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쓰라림. 느보산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했으나 이방 땅 모압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 대지도자에게 있어서 쓰라린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훈련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택하여 사명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의 사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라지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욥의 고백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누가 대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아멘의 사람만이 대지도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모세와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감옥을 성소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감옥 앞에서 신앙의 거인을 만나 엄중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골방같이 협착한 감옥에 갇혀 땅바닥에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이 지금도 거기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바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며 부활의 신앙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은 바울.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던 이들이 모두 떠나버려 고독하고 외로운 지경에서도 자신의 앞길에 대한 걱정보다는 디모데가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자기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부탁하는 바울이 애절한 마음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감옥이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죄악과 고독의 장소라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감옥이 마치 새로운 하나님 말씀과 영광을 받는 지성소와 같았습니다. 믿음은 이 지상에서 가장 무섭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던 바울은 각오 없으나 그 험악한 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그 감옥 앞에서 바울이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신앙이 환경을 바꾸게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그 생명수가 자기의 삶에 넘치게 하라. 사막을 초장으로 광야를 푸르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을 지성소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고 나의 감옥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소서. 오늘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감옥을 지성소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을 지성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들어오셔서 나의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고 나의 감옥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나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감옥을 지성소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